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였던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였는데요. 먹을 것이 없었던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떠나가게 합니다. 룻은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을 가서 이삭을 줍는데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히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밭의 모든 것을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말했죠.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배려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던 룻은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따라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이국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왔죠. 그러나 먹고 살 길은 막막했습니다. 그런 룻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죠. 룻은 아마도 나이도 어리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어려움을 당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을 그의 발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줄 보아스의 밭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한 것이지만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두 우리 간절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밭으로 일꾼들을 만나러 온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만나 그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그에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인사말 하나에도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룻을 가리키며 저 소녀는 누구인지 묻습니다. 사환은 그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고 룻이 지금 단사에서 이삭 줍는 것을 요청하여서 허락하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시간 말고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간략하게 그에 대해서 알아간 것 같지만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조금 더 이 사환을 통해서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첫 대화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 관계 없었던 사이가 이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걱정하지 말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온 물그릇으로 가서 물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것을 배려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친절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그의 은혜의 베품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가 은혜에 반응하는 자세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보아스는 이어서 계속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룻을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축복을 듣고 룻은 또 보아스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지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을 보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런 축복이 오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축복을 하는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후하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아스와 또 룻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받는 것을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룻은 정말 쉼이 필요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그림원으로 잘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묵상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귀한 만남이 우리 하루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